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눈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눈에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기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은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은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과 공유를 구하고자 저희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가라앉은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으로 인해 체험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매하여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쫓아 살았으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이 오로지 주님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일상 가운데 넘쳐나도록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말씀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삶을 경영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군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결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속히 회개하고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지배자에게 절하는 어리석은 숭배가 떠나가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서 정부가 합당하게 대처하고 현 상황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응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친히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 각종 무력 행사를 막아주시고 친히 이 나라의 국방과 안보가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 백성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지내고 있습니다. 한낱 미물인 바이러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의 연약함을 보았으며 지금은 기도할 때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 그리고 의료진들에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사멸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부서에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섬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나라에 연락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박영철 목사님을 통하여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머물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장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불철주야 영의 양식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에서 정성껏 준비한 복된 찬양을 주님 호명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청년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의 자비로 주 사랑으로 날 새롭게 하셨네. 무엇도 끊을 수 없는 날 향한 주의 사랑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내 가슴 뛰네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나는 기뻐해
우리 청년부에서 귀한 우리 찬양과 함께 워십 댄스죠. 귀한 워십 댄스로 큰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할렐루야. 저를 떠나 예수님은 생명의 왕이십니다. 어떻게 해서 생명의 왕이 되셨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생명의 왕이 되신 거예요. 생명의 왕이 되셨다는 말은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우리 허락하신 분이 바로 생명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왕이 되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때가 찼다는 말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때가 찼다는 말은 뭐냐?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이 이제 준비가 딱 돼가지고 드디어 때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때가 돼야 되는 거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는 것도 때가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생각해는 그냥 뭐 아무렇게나 뭐 그냥 대충 하면 될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아주 시간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지게끔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헬라인들이 방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것이 징조가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때가 됐다. 드디어 때가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카운트다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주선을 발사할 때에 저기 미국에서 우주선 발사할 때 보면은 그냥 뭐 대충 해가지고 그냥 세워놓고 그냥 하나 둘 셋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가 돼가지고 수천 가지가 다 준비가 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카운트다운을 하잖아요. 10부터 시작해 10, 9, 8 해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탁 하면은 드디어 로켓트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카운트다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드디어 이루어지게 돼요. 그 카운트다운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드디어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때가 아니다, 아직까지는 멀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젠 드디어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도요, 바로 이런 때가 되고 때가 차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가 때가 차야 되고 인내와 희생과 봉사와 헌신도 우리 인격도 다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러냐?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내 때가 안 됐구나. 그래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또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계속해서 달려가다 보면은 반드시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덜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때가 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드디어 때가 되니까는 이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은 그냥 있으면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질 때에 드디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으면요,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파종의 원리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지 공중에 있으면 되겠어요? 그릇에, 나는 그릇이 좋다고 그릇에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의 밀은 반드시 땅에 떨어져야 되고 흙에 묻혀야지만이 싹이 나고 뿌리가 나가지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흙에 묻힌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단 껍질이 다 벗겨지게 되고요, 썩어지게 되고, 땅에 떨어져 묻혔다는 말 뭘 말하는 거예요? 인격과 인품과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무참하게 던져지면은 그 존재가 땅에 딱 묻혀버린 거예요. 흔적도 없어요. 땅에 묻혀버리면 끝나는 거지. 묻혔는데도 무슨 뭐 기어 나와가지고 뭐 내가 이런데 하고 그러면 죽은 게 아니에요. 죽으려면 완전히 죽어가지고 땅속에 묻혀가지고 흔적도 없어져야지 그게 죽은 거지. 그렇게 될 때에 그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회와 그 가정과 그 나라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살아 움직여가지고 전부 다 내가 살겠다고 그러면요,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땅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람이 있어야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법칙을 정하신 거예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죽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해질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는요, 무덤도 없는 사람이에요. 무덤이 없다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최고의 공로자가 바로 모세 아닙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40년 동안을 광야를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하고 나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가지고는 자기는 못 들어갔어요. 다른 백성들은 다 들어가는데 자기만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어요?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무덤도 없어요. 무덤도 없는 사람 모세. 그런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요, 자기 인기 얻으려고 하고, 그건 흙에 묻힌 게 아니에요.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땅에 떨어지고 흙에 묻힌 사람만이 풍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다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또한 흙에 떨어지고 땅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요, 하나의 밀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딱 하나의 밀, 더도 필요 없어요. 그 하나의 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일컬어 가지고 하나의 밀이 심겨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죽음은요, 심겨질 수가 없어요. 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심겨질 수가 없어요. 왜냐? 죽으면 끝나는데요. 우리 사람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거기서 또 뭐가 있습니까? 죽어가지고 뭐가 거기서 또 살아나고 뭐가 나타나고 그런 거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런 겁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인간이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저를 따르면 예수님의 죽음은 심겨지는 것이다.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겨져가지고 반드시 뭔가가 풍성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죽음을 죽이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죠. 호랑이 잡는다 그러면서 다른 데 가면 되겠어요? 호랑이 잡는다고 저 딴 데 엉뚱한 데 가면 되겠어요?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죠. 사망의 권세를 잡으려면 사망 속으로 들어가야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사망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사망의 권세를 죽이기 위해서 사망 권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리 들어가도요, 나올 게 없어요. 사망 권세에 들어가지고 다 정복당하고 다 지배당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속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죽음의 능력을 다 이겨내시고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더욱더 분명하게 선포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으셔도 될 뿐인데 죽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심겨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도 또한 같이 심겨지는 거예요.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다 적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건강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죽은 자의 부활도 그랬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죽은 자의 우리가 부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그뿐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존재들이에요. 더 이상의 죽음 이외의 것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어떻게 돼요?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썩을 것으로 심었으면 썩어야 되죠. 더 이상 결과가 없죠. 더 이상 기다릴 게 뭐가 있겠어요. 썩을 것으로 심으면 썩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그런데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어떻게 돼요? 부활은 어떻게 돼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게 될 때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심겨진 것은 썩을 것으로 심겨져요. 욕된 것으로 심겨지고 약한 것으로 심겨지고 육의 몸으로 심겨지지만은 거두는 것은 부활은 어떻게 돼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의 몸으로 그렇게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심어보세요. 심는다고 다 살아납니까? 살아남는 씨는 뭐예요? 살아있는 씨앗,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씨앗만 살아난 거지. 씨앗도 죽은 씨앗은 살지 못해요. 반드시 그 속에 생명이 있어야 그 씨앗이 살아남지 않습니다. 죽은 씨앗은 아무리 심겨져도요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썩어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 그대로 있고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한 알의 밀 그랬어요. 이 한 알의 밀은 어떤 밀이겠어요? 살아있는 밀인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묻혀 이 땅에 떨어져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죠. 할렐루야. 살아있으니까 다시 산다는 거죠. 죽지 않아요. 살아있는 씨앗은요,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죽어요. 아무 열매도 없이 그냥 그대로 말라 비틀어 죽지만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은 살아있는 씨앗은 어떻게 돼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지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알의 밀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딱 한 알의 밀. 왜 하나의 밀이에요? 왜 하나의 밀? 그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밀은 다 죽었어요. 죄로 인해 가지고, 악으로 인해 가지고 다 우리 인간은 다 하나 앞에 죽은 밀알이에요. 근데 딱 하나의 밀, 살아있는 밀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지 않아도 될 뿐인데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생명의 왕이 되기 위해서.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모두 다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세계 속으로 들어오셨다고 말해요. 우리는 사망 권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사망의 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셨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셔가지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사망 권세 속에는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생명의 능력, 풍성한 역사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사망 권세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다 생명의 길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으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음식점을 가보니까요, 거기 유명한 사람들 사인이 이렇게 있어요. 뭐 어느 장관이 지나가서 이렇게 써 있고 무슨 뭐 유명한 뭡니까 연예인이 들어간 누구를 이름만 대도 벌써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사인을 해가지고 잘 먹고 갑니다. 뭐 대박 나게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 사인하고 지나갔어요. 그 음식점에서는요, 뭐 몇십 년 그거 가지고 울고 먹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지나갔다고, 대통령이 지나갔다고, 누가 지나갔다고. 지나가서 밥만 먹고 갔는데도 그 대단한 거예요. 사람도 그런데 밥만 먹고 지나갔는데도 그 자리, 이 자리가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라고 그러면서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만화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속으로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 속에 있는,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속에 완전히 들어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세계 속으로, 그 사망의 권세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다는 것은요, 심겨진 거예요. 우리 영혼 속으로 죽음의 세계로 들어오셔가지고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요, 죽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심을 해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권능 아래서 우리도 살고 영원한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왜 믿어야 돼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될 때에 그분이 우리 속에 심겨져 가지고 그분의 권능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을 사망의 수렁에서 다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죽은 생명 가운데 그분이 오셔가지고요, 그분의 인격과 생명과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전자와 DNA가 우리 속에 온전히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사망을 이겨내고 하늘의 유전자를 우리가 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 말씀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돼요?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의 죽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것을 믿어야 내 속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또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흩어진 나그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흩어졌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원어상으로는 디아스포라 그랬어요. 디아스포라가 뭐예요? 흩어져 있다. 여기저기. 디아라는 말은 여러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스포라는 뿌려졌다는 뜻이 있어요. 뿌려졌다, 심겨졌다. 농부가 여러분 씨를 뿌릴 때에 아무렇게나 뿌립니까? 자기가 원하는 곳에다 뿌리잖아요. 그곳에 뿌려가지고 그것이 자라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뿌려졌다는 말은 아무런 의미 없이 멋대로 흩어진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목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기에 뿌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뿌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그곳에다가 갖다가 뿌려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냥 어쩌다가 여기 오신 거예요? 어쩌다가 이 수원 지역에, 어쩌다가 이 영통 지역에 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계셔가지고 오래전부터 섭리하셔가지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이곳에 자리 잡게 하시고 여기에 뿌려진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뿌려졌다는 거예요. 심겨졌다는 거예요. 우린 심겨져 봐야 아무 소용없는 존재이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다 뿌리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요, 너는 그곳에서 뿌렸다. 내가 널 거기서 보냈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늘 예배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너는 그곳에서 나에게 영광 돌리기 바란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뿌려진 씨앗이요, 엄청난 잠재적 능력이 있는 거예요. 씨앗이라는 것은 뿌려져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뿌려지지 않고 가만히 손에 쥐고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씨앗이라는 것은 뿌려져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실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뿌려진 나그네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이 시대에 여기에 우리를 심으셨느냐? 왜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게 하셨느냐?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가 여기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한탄하는 게 아니고 이 시대, 이 지역에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이 있다. 하나님 섭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힘을 보내신 뿌리신 그 목적이 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뭡니까? 심겨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다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심어 놓긴 심어 놨는데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거기서만 모여요. 거기서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왜 거기서만 모이느냐? 교회라는 것은 심겨져,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곳곳으로 다 뿌려져 나가야 거기 능력이 나타나는데 예루살렘 한 곳에만 왕창 몰려가지고 거기서만 여기가 조사원이 몰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흩어지잖아요.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유대로 흩어지고 저 다른 곳으로 흩어지니까
거기에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요. 빌립이 저 사마리아로 가니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뿌려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게 바로 선교 아니겠어요? 우리 있는 자리에서만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는 곳마다 뿌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고 선교의 능력이 나타나고 전도의 권세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풍성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여기 보면은 선을 행하라. 그리고 땅에 머무는 동안 그랬어요. 땅에 머문다는 건 뭐예요?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머무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역 속에서 머무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씨앗이 말이죠. 땅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머물러야죠. 안 믿는 사람 속에도 들어가고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고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머무르지는 않고 자꾸 딴 길로 빠지고 다른 길로 빠지고 안 되는 거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땅에 머물고 땅이 심겨지고 그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거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품었어요. 그러면 땅 속으로 들어가야죠. 안 믿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냥 그것을 내 속에다 품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럼 씨앗을 내 속에 가만히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 씨앗을 심어야죠. 농부가 씨앗을 심잖아요. 때가 되면 심잖아요. 예수님도 때가 되니까 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도 땅에 머물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시편 37편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어요. 땅을 누가 차지한다고요? 누가 땅을 차지해요? 온유한 자들이.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돈 있는 자들이 땅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이 땅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요? 온유한 자들이. 온유한 자가 뭐예요? 하늘에 속해 있는 자, 복음을 가진 자, 영적으로 강한 능력을 가진 자, 영생을 가진 자. 저를 따라 진짜 강한 사람은 온유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보세요. 진짜 능력 있고 진짜 높은 뭔가를 가진 사람은요 부드러워요. 항상 부드러워요. 하다못해 저기 조폭들도요 진짜 저 꼭대기에 있는 조폭들은요 아주 부드러워요. 물론 조폭을 비유해서 그렇지만 저 똘마니 조폭들은요 막 이 칼 가지고 설쳐대고 모양 대단한 것처럼 헐떡하지만 그럴수록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도 강한 사람은요 아주 부드러워요. 무술 유단자들 보세요. 고단자들은요 아주 부드러워요. 말도 부드럽고 행동도 부드럽고 다 부드러워요. 축구도 진짜 실력 있는 선수들 보세요. 실력 있는 선수들은요 막 그냥 악을 쓰고 골을 넣을 때 악을 쓰고 넣지 않아요. 그냥 한번 툭 쳤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부드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들어가지? 근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실력이지.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부드러운 게 특징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온 땅을 다 차지하고 온 세상을 다 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땅을 정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명령만 내리면 천군 천사가 동원하셔가지고 다 정복해라 그러면 정복할 수 있죠. 그런 권능이 없으셨겠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하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저 하늘에서 앉으셔가지고 천군천사한테 명령하셔가지고 저 땅을 정복해라 그랬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죠, 그거는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하셨느냐?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려오셨습니까? 내려오시기만 했습니까? 십자가 갈려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온유한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가지고 이 땅을 다 건져내시고 이 땅을 정복하시고 이 땅을 지배하실 수 있는 왕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으로, 군사로, 돈으로 정복하는 건요,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왕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하셨어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희생함으로, 낮아지심으로, 죽으심으로 이 땅에 생명의 능력을 가져오시고 모든 것을 건져내시고 이 땅을 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베드로가 어부를 물고기를 잡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뭐예요? 사람을 그냥 낚아가지고 그냥 판다 그 말이 아니고 사람을 낚는다. 마음을 낚는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그게 얻는 거지. 그 사람의 마음을 차지해야 그게 정복하는 거지. 겉으로 육신으로 정복하는 건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예수는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하셨어요? 그 사람의 영혼을 만지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심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차지하시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정복해요? 파구제비로 무슨 뭐 능력으로 무슨 뭐 권세로 돈으로 그걸로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고치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정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그 나라를요 우리 마음속에다 주신 거예요. 우리 영혼에다가 주신 거예요.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생명의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거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거 가지고 다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가지고 심고 나아가고 우리가 심겨지는 존재가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요 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죠. 생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온갖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는 눈물을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그의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온전한 예배로 주 앞에 올리게 하셨사오니 일평생 우리가 늘 예배의 자리에 힘쓰고 주님과 교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온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허명하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게 하며 길이 열려지고 그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돌보아 주시고 갖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고 승리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별의 여러 가지 병으로 또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가정마다 전능하신 손길로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심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동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힘있게 살아가는 거룩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믿음에 앞서고 예배에 앞선 자가 되게 하셔서 그 자리를 지키며 나올 때에 하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주의 천군 천사가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녀가는 발걸음마다 힘있게 하시고 있는 자리 처소처소마다 하늘의 권능으로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문선에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혼란과 또 다툼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의로운 나라 생명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특수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각 남성교회와 위원회와 각 구역들에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특수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고 축하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당신을 보니 에너지가 샘솟습니다. 아멘. 우리 화면으로 우리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드리는 예배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번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나 지난주 생일 맞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 함께 금주의 암송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영원한 생명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그가 하늘나라 백성됨을 늘 즐거워하며 생명의 왕 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그 안에 거하며 이 땅에 머물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손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